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교회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어저께 5장을 통하여 성도와 가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해서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더욱 존경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로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장로들은요 말씀과 가르침에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단어의 뜻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동체로서는 지도자라고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로는 이 시대의 장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전도사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리더들을 가리켜 장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17절에서 장로를요 지도자로 리더로 바꾸면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리는 지도자나 리더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들의 건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말씀과 가르침에서부터 나온다.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 그들의 건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성격이 좋아서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에 그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존경한다.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 아침 기도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제가 되어야 되겠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셀 모임이에요.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삶을 나누며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셀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씩 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모이고요. 많으면 3명까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셀 리더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서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존경하며 서로 권위를 세워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의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일해요. 우리도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세상 속에 나아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시작되어야지 그 아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내년에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가까이 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가을 아침 기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교회가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고발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목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집사에 대한, 성도에 대한 고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장로들은요, 교회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100% 만족을 주지 못하기에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한 장로들은 먼저 서 있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만약 죄를 지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고발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고발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고발한다면 정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로의 범죄가 불법이 드러난다면 이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서 고소한다면 그 재판의 결과 장로들의 범죄와 불법이 드러난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소는 신중하게 받되 죄가 드러난다면 불법이 드러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꾸짖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냐면 이 재판에 따라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된다. 함부로 죄를 범한 사람을요, 디모데는 두둔해 서는 안 돼요. 또한 함부로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도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요, 철저히 자신을 지켜서 중심을 지켜 정결함으로써 교회가 불법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그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의롭게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중심을 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앞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 공평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죄를 강요해주고 저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죄를 더욱더 많이 해서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교회들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교회 나오기보다는 주로
재정의 비리와 세습과 성문제 등 목회자의 타락으로 그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하여 텔레비전의 뉴스거리로 나오는 상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다 괜찮아. 이렇게 잘못된 편협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죄가 발생되었다면 교회는 공개적으로 그 목회자를, 그 리더를 꾸짖어야 한다.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이든 목사이든 집사이든 그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그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편견으로 그를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며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는 두둔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0% 우리가 서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예비나 세습이나 성문제 등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나의 마음에 조금은 안 든다.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조금은 안 든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비리, 세습, 성문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제 앞에 드러나야 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만족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불만이 있어. 이런 것으로 그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또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사도 지도자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랄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죄를 범하였소. 나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여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정결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 목사나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서 존경하며 노력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어저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았다면 오늘은 교회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멀리 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오늘을 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신실한 정결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